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기도이기에 여러분 그냥 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의 그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정말 친구들을 한 명이라도 놓칠까봐 정말 노심초사 적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우리 더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길 열어주시며 소친구 되어주시고 부모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이 느낄 만큼 강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외로움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취업의 문제로 모든 것들이 막힌 것 같아 홀로 남은 것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대학에 진학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남마다 눈물로 드려지는 이 기도에 주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능력인지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시온 성교회는 이 내리사랑이 계속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기도로 내가 서 있으며 나의 기도로 나의 후배들이 서 있는 아름다운 이음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우리 더욱더 부드럽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발치 앞에 앉습니다. 주여, 어떤 말씀이든 내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사 힘든 세대를 살아가며 많은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기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사오니 성령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도 4월 달에 나왔던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였는데요.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었고요. 당신은 종교가 있다면 어떤 종교를 가장 선호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요, 제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 그래프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실까요? 제가 복잡하지 않게 빨간 펜으로 했던 것이요. 예전에 2020년 1월 달에 동일한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가 전혀 신뢰가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6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2022년도 4월 달에 동일한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75.8%, 2년 만에 한 13% 정도가 껑충 뛰었습니다. 아마 이 요소에는요, 코로나가 함께 엮여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모든 방역 체제 안에서 우리 교회가 사회에 언론을 통해서요, 모이지 말라 하는데 왜 자꾸 예배 드리냐, 어떤 이런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언론에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더 여론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질문이었었는데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각 종교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천주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도덕적이다, 희생적이다 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사회 사람들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교 하면 무엇이 떠오르냐 했더니 포용, 상생, 친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기독교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했더니 배타적이다, 물질적이다, 이기적이다. 이것이 1등, 2등, 3등을 하였어요. 이것을 보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13%나 더 나빠졌구나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비치는 이미지가, 이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보여지는 믿는 자들의 모습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이제 함께 기사 내용 중에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교수인 안덕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기사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은 십자가이고 은혜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비친 모습이 너무 독단적이었고 물질적이었고 이기적이었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속상하죠. 썩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새벽 예배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세상이 보여지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더욱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고 한 집에 방문하셨을 때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집에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5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모두가 잘 압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은혜 받아야 된다라는 이 생각 때문에 내 옆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 더 아픈 자들이 옆에 있고 지금 중풍병자에 걸려서 침상채로 온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양보해 주지 못하는 그 독단적인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셔야 합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어려운 지체들을 향하여 돌보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내 믿음은 내가 은혜 받으면 된다, 남들은 아프나 마나 상관없이 주님 만나면 된다 하고 우리의 모습을 계속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 가버나움 그 집에 공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공간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에게 공간을 내어줄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빈틈을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숨쉴 공간을 내어주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시면서요, 제사가 무엇인지, 영적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래요. 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산제물인가 라는 건 거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3절부터 쭉 로마서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요, 로마서 12장에 그 다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라, 그 다음 존경하라, 부지런하라,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마지막 13절에 가서야 이 말씀, 어떤 것이 영적 예배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론 지으면서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 12장에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위에 힘들고 지친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손 내밀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장소를 우리가 정의 내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 아니고요, 교회 와서 우리 복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얘기합니다. 신앙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공간을 우리가 교회로 국한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여러분의 일상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공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이요, 가정이요, 여러분의 직장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말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짧게 환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환대는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 환대입니다. 환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왜 배타적인 소리를 듣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복음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복음,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복음을 독단적으로 내세웠어요. 너희들은 다 지옥 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배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서 안타까워하고 눈물로 울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믿었고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었으니 지옥 간다. 우리는 얼마나 무섭게 복음을 제시하였냐라는 거예요. 오늘 환대는 대상을 가르지 않는 거래요. 오늘 읽었던 창세기 18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이 너무 더웠나 봅니다. 너무 더워서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장막문에 좀 그늘에 쉬고 있을 때에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 셋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지만 아브라함이 인식했던 내 앞에 서 있는 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니었고 사람 셋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셋을 보면서 바로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환대합니다. 이 더운 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이 사람들이 아유,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할까라는 마음에 환대하는 겁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이곳을 지나가실 때에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물을 준비할 테니 물을 드시고 가십시오. 제가 떡을 준비할 테니 떡을 드시고 가십시오. 제가 발을 씻겨드릴 테니 씻고 좀 쉬다가 가십시오. 그렇게 환대하는 것은요, 한 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대상을 가리지 말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환대란 무엇이냐면 과한 섬김입니다. 과한 섬김. 오늘 성경을 읽는데요, 와,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만큼 해야 되나? 할 만큼 아브라함이 과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18장 7절, 8절, 6절,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환대는 과하면 좋습니다. 환대는 과한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환대의 모습입니다. 환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요, 마음이 담기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방금 읽었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는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줄 아십니까? 급히 하여, 속히 하여, 달려가서 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할 때는요, 이렇게 급히 달려가서 하지 않습니다. 속히 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허나 그는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세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마음이 담겨 있으면요, 사람들은요, 자세가 달라져요. 지금 지나가는 이 세 사람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진심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런 마음으로 환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손을 뻗친다면 누가 우리 기독교를 욕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기독교를 그렇게 배타적이다 얘기하겠습니까? 복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이 부분은 바뀔 수 없으나 그 모습을 우리가 너무 독단적으로 또 너무 무섭게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셨던 모습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복음을 먼저 들었고 복음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세상을 향하여 이기적이었고 배타적이었고 너무 무섭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하였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하여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손을 뻗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셨던 그런 모습이셨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너무 편협적이고 위선적인 얼굴로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되지 못한 이 상황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삶과 죽음으로 부활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빈틈을 하나도 내어주지 못했던 나의 이기적이었던 마음들을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공간을 내어주는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환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